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보 5페이지에 교리문답 교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143문답 읽겠습니다.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네, 그런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을 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 이웃에게 불리하게 혹은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인으로서 대답하지 말라입니다.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인으로서 대답하지 말라.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시 됩니다. 첫 번째는 이웃의 명예가 중요합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명예입니다. 이웃에 불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명예를 높여주고 진실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의 명예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진실한 언행 이전에 진실한 인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는 명예를 높여주고 또한 자기는 역시 진실한 인격을 가지는 것, 이것이 9계명의 골자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9계명을 그냥 읽으면 이게 몇 계명과 좀 관련이 있어 보일까요? 3계명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래서 뭔가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 다 3계명에도 해당되고 9계명에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좀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9계명은 이웃과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계명이라는 점에서 연결은 되지만 같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계명, 3계명과 연결된다는 것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144문답 읽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나서서 옹호하며 재판과 정의에 있어서나 다른 어떠한 일에 있어서라도 진심으로 성실하게 자유롭게 명백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자비롭게 평가하고 그들의 명예를 사랑하며 바라고 기뻐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덮어주며 그들의 재능과 장점들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백을 변호하고 그들에 관한 좋은 소문을 기꺼이 받아들이되 나쁜 소문은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으며 험담하는 자들과 아첨하는 자들과 비방하는 자들을 저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필요할 때는 이를 변호하며 정당한 약속을 지키고 어떤 것이든지 참되고 정직하며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는 것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역시 아주 깁니다. 이것 하나하나 뜯어보려면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제가 그냥 분류해서 쭉 한번 관련 구절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9계명 144문답 답의 첫째 줄에 나와 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입니다. 진실과 관련된 첫 번째 사항이 있고, 다음 줄에 있듯이 명예와 관련된 두 번째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실과 명예. 그래서 1번 사람 사이에 거란에 들어갈 말 진실입니다.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이 이 9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를 위해 나서서 옹호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또 진리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나서서 옹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죠. 밑에 말씀 잠언 3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공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특별히 이 진리를, 자기 스스로 진리를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도 사실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위치 혹은 그것을 알고 있다면 나서서 옹호하는 것이 9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두 번째,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말입니다. 우리의 말을 상당히 중요하게 구계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판, 정의 등에 있어서 진심으로 성실하게 자유롭게 명백하게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인 양 하라는 거죠. 모든 것이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 자신이 나 자신에게 중요한 정보를 말하는 것처럼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말하라. 그것이 구계명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밑에 다음 페이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부터 5절. 네, 다음 페이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네, 요나단은 사실 다윗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가장 큰 왕위 계승 경쟁자였습니다. 네, 요나단이야말로 사울 다음에 당연히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러면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다윗을 제일 옹호하면 안 될 만한 위치에 있는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위해 나서서 그의 명예와 진실을 지켜주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이 사무엘상 19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구계명을 지켜야 하는 방식이죠. 구계명이 이 정도까지는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두 번째, 자신과 이웃의 명예입니다. 거란에 들어가면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진실은 진실이되 특히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죠. 첫 번째로 이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네, 자비롭게 평가해야 합니다. 네, 이웃을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상당히 자비롭습니다. 네, 좀 실수를 해도 자기 실수에 엄청 예민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용서하지요. 우리가 그 똑같은 잣대를 이웃에게 된다면 우리 엄청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자비롭게 평가하는 것이 구계명. 자비롭게 평가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명예를 증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렇게 이웃에게 자비로운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웃의 명예를 어떻게 하냐면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소중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웃의 명예를 나의 명예인 양 사랑하고 바라며 기뻐하는 것. 구계명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되든 말든 그 사람 거니까 그 사람 일이니까 이런 게 아니라 마치 나의 일인 양 그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요한 3서 1장 4절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예,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웃의 연약함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연약함입니다. 이웃의 연약함이 발견되면 슬퍼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지요. 이 사람이 연약한 건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의 명예를 위해서. 물론 어떤 공동체의 필요나 회개할 거리는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그의 연약함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이 또한 구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요즘은 농담이랍시고 이렇게 상대방의 이렇게 흠을 약간 잡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가 괜찮다면야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사실 그 속에서 이 명예가 깎이고 있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건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농담 역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허다한 사랑을 덮는다는 베드로전서 말씀도 있고, 네 번째, 이웃의 재능과 장점들을 기꺼이 인정하는 겁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인정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면 교만해진다. 이렇게 우리는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더 칭찬하면 교만해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교만하고 말고는 상대방이 결정할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발견해주고 뭐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4, 5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너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만해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네, 적절하게 이야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이웃의 결백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결백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막 헤매던 차에 이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발각되어서 지금 사울이 그곳에 와서 다윗을 찾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지금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다윗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구계명을 지켜야 하는 하나의 중요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심지어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웃의 결백을 변호하는 것. 그 다음 6번째, 첫 번째 거란에 들어갈 말은 조은입니다. 좋은 소문. 좋은 소문은 기꺼이 수용하는 겁니다. 야, 누가 뭘 잘한대, 뭐가 좋대, 더 말해줘. 이렇게 기꺼이 수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 괄호는 나쁜입니다. 나쁜 소문은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듣기 전까지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험담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3절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번째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저지입니다. 험담하는 사람을 저지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아첨하는 사람도 저지하라고 합니다. 나의 것이 아닌 명예를 나의 것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의 말을 저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첨하는 그 사람의 명예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도 지켜주는 게 아첨하는 사람을 저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방도 저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 8번째, 누구의 평판을 소중하게 여길까요? 자신입니다. 자신의 평판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존귀함을 지키는 것, 그것도 구계명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보호하며 필요할 때는 변호해야 됩니다. 합당한 수단을 가지고 또 필요한 상황에선 변호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함을 또한 지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9절 누가 하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를 변호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신 이유는 그분의 사역이, 그래서 그분을 보내신 분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을 변호하셨습니다. 그리고 9번째, 정당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했다면 나의 어떤 변덕 때문에 쉽게 취소하고 미루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약속이 취소되면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먼저 취소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먼저 정당한 약속이라면 내가 손해가 좀 보더라도, 나의 상황이 좀 변동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진실과 명예를 지켜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무는 정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게 상대방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 또한 나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 정직한 것, 참된 것이라면 뭐 그런 게 있네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대교리 문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되고 정직하며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배우고 실천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세상에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힘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구계명과 관련된 의무였고요. 구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였습니다. 이제 반대로 구계명이 금지하는 죄를 다룹니다. 145문답 상당히 긴데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9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특별히 공적 재판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모든 일입니다. 거짓 증거를 제공하며 위증을 사주하고 고의적으로 나서서 악한 소송에 대해 변호하며 진실을 대적하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인에게 보상하기를 의인에게 하듯이 하며 의인에게 보상하기를 악인에게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위조,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며 공의로운 소송에서 부당하게 침묵하는 것과 불법에 대해 우리가 책망하고 다른 이들에게 항의해야 할 때 잠자코 있는 것입니다.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거나 그릇된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말하거나 진리를 왜곡하여 그릇된 의미로 만들거나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과 공의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말하며 거짓말하고 비방하며 험담하고 회방하며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수군거리며 비웃고 욕하며 경솔하고 가혹하며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의도와 말과 행동을 오해하는 것이며 아첨과 헛된 자랑, 우리 자신이나 남들을 지나치게 높게 혹은 낮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과 장점들을 부인하고 적은 과실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유롭게 고백하도록 요청받을 때 죄를 숨기고 변명하고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악한 소문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며 공정한 변호에는 귀를 막는 것입니다. 악하게 의심을 품는 것이며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돌아가는 명예에 대해 시기하며 배아파하고 그것을 손상시키려고 애쓰거나 갈망하며 그들의 불명예와 오명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조소하듯이 멸시하는 것, 맹신적으로 존경하는 것, 정당한 약속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얻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불명예를 초래하는 일은 행하고 스스로 피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못하도록 능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네, 모두 피해가신 분이 계십니까? 네, 9계명 참 잘 제대로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네, 한번 또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적 재판에서 금지하는 죄가 있고, 사실 공적 재판이라고 하지만 일상에도 포함되긴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금지하는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적 재판에서 금지하는 죄 중에 먼저 우리가 증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로 증인입니다.
거짓 증거를 제공하고 위증을 사주하며 고의적으로 악한 소송에 대해 변호하고 진실을 대적하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굳이 제가 더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중에 판사가 나중에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판결자로서, 근데 꼭 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위치에 서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일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고 직장에서 상사가 되면 부하들의 일에 대해서 판결을 또 내려야 하죠. 그런 판결을 내릴 때 우리는 불의한 판결을 내리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지록 위마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칭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듯이 악한 것을 보고 선하다고 말하는 것, 지악 위선. 반대로 선을 보고 악하다고 말하는 것, 지선 위악.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피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서라 라고, 이렇게 대변해라 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가난한 자들이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하지 못할 때, 억압받을 때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가난한 자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잘못했을 때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편을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잘 지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인 판결자에 이어서 집행자입니다. 어떤 것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악인을 의인처럼 또는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고 그에게 상을 주고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네 번째, 진실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축소. 진실을 위조하거나 은폐, 숨기거나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침묵하고 책망하거나 항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불편해지기 싫고 또 손해보기 싫어서 그것들을 회피하는 경우가 구계명이 금지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누군가가 누구를 저주하는 것을 듣고도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이 너무 이렇게 억울하고 또 마음이 상하여 재판이 일어났을 때 나는 듣지 않았다 라거나 나서지 않을 때는 그 죄가 그에게 돌아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책망할 때는 책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책망하되 같이 짐을 지는 사람으로서, 함께 그 죄에 대해 아파하는 사람으로서, 미리 그 죄를 함께 막아주지 못한 사람으로서 같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우리가 구계명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진실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신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도 잘 살려야 되고, 진실이 사람의 명예와 생명 등을 지켜주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데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치 정권에서 이제 경찰이 유대인을 찾을 때 진짜 유대인이 안에 있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의 명예와 생명을 지켜주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 때에 맞게 말하지 않는 구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온 정탐꾼들을 숨겨줬을 때 분명히 거짓말을 했지만 또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또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거짓말이지만 또 좀 더 깊은 의미에서는 구계명을 또 지키는 것이라고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때에 맞게 진실을 말하거나 그릇된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그 진실을 말하는 것, 그 사람의 험담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것인데 때에 맞지 않게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폭로한다거나, 그 사람을 칭찬하는 자리에서 찬물을 끼얹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때에 맞지 않는 말이 있을 수 있겠죠. 왜곡하여 그릇된 의미로 만들고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과 공의를 손상하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말해서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게 만드는 것도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부터 1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까랑 반대 상황입니다. 아까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은 사울 앞에서 생명을 걸고 다윗을 변호했지만, 지금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저기 바로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숨겨줬습니다 라고, 사실이죠. 사실을 그 사람을 죽이고 비방하는 데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적 재판에서 금지하는 죄, 그리고 일상에도 물론 적용이 됩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관계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금지하는 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겁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명예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고 거짓말하며 비방하고 험담, 회방, 나쁜 소문을 확산하고 수군거리고 비웃고 욕하고 경솔하고 가혹하며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의 명예와 관련이 되어 있죠. 명예를 훼손하는 것. 그래서 레위기 1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일상에서 정보상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어땠대, 이번에 어느 집에 어떤 아들이 어땠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그 사람들이 별로 밝혀지길 원하지 않는 것들도 막 말하곤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거기서 정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방식도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의도와 말과 행동을 뭐 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이죠. 오해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의도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 사람의 의도를 짐작해서 저런 의도로 나에게 말했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않는 겁니다. 최대한 좋게 봐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논리학에서의 오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허수아비 때리기의 오류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떠한 것도 아닌데 부풀려가지고 마치 그게 그 사람인 마냥 아주 좀 초라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말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 최대한 악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다 라고 비방하는 겁니다. 이런 오류 대신에 반대로 논리학에서 또 아주 논리를 키우는 방식이 최대 배려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잘 표현해주고 더 잘 끄집어내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사실이 이거였다 라고 밝혀주는 것이죠. 우리는 허수아비를 때리지 말고 최대한 배려하여 그 사람의 의도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의도와 말과 행동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과 이웃의 가치를 과장하거나 반대로 축소하지 않은 겁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축소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식의 겸손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유교식의 겸손이 이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했을 때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고맙다는데 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의 겸손은 오히려 합당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받고 교만하게 굴지 않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오가는 말들로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과장해도 안 되겠지만 축소해도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첨, 헛된 자랑, 자신이나 남들을 지나치게 높게 또는 낮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예레미야 때 잠시 나왔던 모세이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출애굽기 4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여러 번 가라 했지만 그를 만든 창조주께 하나님 저 잘못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고 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제작 오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제가 저를 더 잘 압니다. 라고 말하는 교만이죠. 그리고 네 번째, 자기 은사,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은사입니다. 자기 은사와 과실을 잘못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과 장점들이 있는데 부인하는 것, 그리고 적은 과실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더욱 악화시키도록 하는 것, 죄를 은폐하고 변명하고 경감하는 모든 것들이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자기의 어떤 잘못을 말할 기회가 있을 때 용감하게 말하는 것, 그게 구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관계를 회복하고 진실을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놓치지 말고 우리가 이 구계명을 잘 지켜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의 은사와 과실뿐만 아니라 이웃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이웃의 명예를 잘못 취급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고 헛소문 퍼뜨리고 악한 소문을 수용하면서 그렇지 지지하고 공정한 변호에는 귀를 막고 악하게 의심을 품으며 합당한 명예를 시기하고 손상시키고자 합니다. 누군가 라이벌을 칭찬할 때 근데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의 불명예와 오명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그렇게 혼자 깨끗한 척 하더니 잘 됐다라고 하듯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디어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안타까워하고 아파해야 하지만 저럴 줄 알았다라고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같이 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소하듯이 멸시하고 맹신적으로 존경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웃이 불명예스러운 일을 못하도록 막지 않는 것, 이것도 구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금지하는 마지막 내용은 자신의 명예를 잘못 취급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로 잘못 취급하는 것인데 괄호 안에 들어가면 자신이죠. 정당한 약속을 위반하는 거, 시간 약속도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얻는 일에 소홀한 것, 명예를 얻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홀한 것, 그리고 불명예를 초래하는 일을 행하면서 피하지 않는 것, 이거 모두 구계명에서 금지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구계명 제대로 100% 지키고 있는 분이 아마 있다고 손들면 그 순간 구계명을 어기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구계명을 온전히 지키시는 분을 오셨습니다.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진리를 가르쳐준다가 아니라 내가 진리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비방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우리를 위해 그분이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의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구계명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이시자 또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구계명을 지키시는 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전에 하셨던 약속을 그분이 성취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2절로 되어 있는데 20절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라고 했는데 예가 yes입니다. example이 아니라 yes입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예스인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아멘, 우리의 예스로 답하는 거죠. 이게 예배이고 또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이자 약속의 성취이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온통 거짓 증언자,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 불공정한 처분자들, 아까 우리 의무에서 행해야 됐던 것들 혹은 금지당했던 것들, 그 입장에서 모두 다 구계명을 어길 때 죽기까지 진리를 증언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하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오히려 다 잃어버린 것 같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궁극적인 내용은 우리의 구원이죠. 구계명을 어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분의 부활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가 구계명을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어떻게 되냐? 거짓 증인이었던 우리가 신실한 증인으로 세워집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랬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부르셔서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 다시 부르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대답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역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정해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거짓으로 가릴 만한 약점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약점은 모두 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숨길 것 하나 없이 십자가에서 다 드러났고 그게 모두 예수님의 것인 것 마냥 예수님이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우리는 이미 용서받는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잘못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고 무엇을 숨기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실된 증인으로 바뀐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명예는 우리 스스로 높이는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라는 높은 신분으로 올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함당하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 거짓 가득한 세상에서 진실되게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네,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